오늘 하루 일어나시면서 어떤 생각이 들으셨어요? 아, 행복하다, 기분 좋다, 오늘 설레인다, 이런 마음 가지셨나요? 아니면 아이고 또 오늘 또 시작됐네, 아이고 귀찮아, 이렇게 시작하셨습니까? 오늘 하루가 여러분 기대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늘의 소망을 굳게 잡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신앙은 믿음의 단계가 있잖아요. 불신자는 믿어야 되고요. 그 믿음은 사랑으로 나타나야 되고, 그 사랑은, 그 믿음은 결국 우리가 사랑으로 나타나고,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살아계심이 나타나야 되는데, 오늘 또 영적으로 승리하고 주와 아름다운 교제로 나아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서구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또 팔렸던 책, 성경이 베스트셀러이긴 하지만 그 다음으로 많이 팔리는 책이 부자가 되는 방법. 부자가 되는 방법. 그 부자가 되는 그런 방법에 관한 책들, 그리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가, 이런 책들이 가장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두 번째 많이 팔리는 책이 뭐냐면 영성에 관한 건데, 이 영성, 여러분 영성하면 불교입니까? 기독교입니까? 우리는 기독교라고 하겠죠. 근데 서구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영성에 관한 책이 기독교 책이 아니라 불교 관한 책이라고 합니다.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영성, 믿음 하면 영성을 굉장히 강조했던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데, 기독교 책이 불교 책보다 덜 팔린답니다. 왜 그런가라고 그 속을 들여다보면 불교의 영성책은 삶의 방식으로 기술되어 있는데, 우리 기독교의 책은 신념체계 방법으로 기술되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 복음, 또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진리에 대해서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되어지는가, 삶의 나타남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좀 불교보다는 부족한 면이 있어서, 그래서 불교 그 영성책들이 더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념체계나 아니면 우리가 삶의 적용이나 어떤 것이 더 우선이라고 비교할 수는 없어요. 선택할 수도 없는 거고요. 우리가 믿는 신념,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내용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표현되어져야 되고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사실은 확실하죠. 또 특히 기독교의 위기 시대에 내가 믿는 신념, 내가 믿는 믿음, 내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그것이 사랑으로 나타나야 되고 겸손으로 나타나야 되고 그리고 섬김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은 동감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영성은 뭡니까? 옛날 은사주의, 신비, 능력, 방언, 환상, 병고침 이런 것들, 이것이 영성이라고, 영적인 능력이라고 말하는데, 영성은 영적인 능력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인격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하나님, 인격적인 성령님, 그걸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이어가게 하는 것이 바로 영성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것도 앞으로 몇 번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할 기독교의 영성은 뭘까? 그건 우리 능력일까? 어떤 표적일까? 이런 것들이 아닌 정말 우리가 모두가 반드시 해야 되고 가장 인격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회복해야 할 영성 시리즈로 첫 번째 약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약함, 미련한 것, 약한 것. 자,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면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라고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오늘 본문 27절과 28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니라. 약할 때 강함,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그리고 어리석을 때 지혜롭게 되는 것. 이 세상의 원리는 강한 겁니다. 강해야만 살아남습니다. 강해지려고 정말 사람들이 별 수단을 다 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물의 세계를 보면 강한 자가 살아남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듯이 양육강식 이 세상입니다. 동물 세계는 더하죠. 그래서 동물들을 보면 싸울 때 보면 뭐 그 암탉 같은 거는 그 깃이나 이런 것들을 바짝 세우게 되죠. 그리고 곰 같은 건 자기 몸을 이렇게 두드리며 막 몸을 부풀려서 크게 보이기도 하고요. 암사자 같은 건 자기의 어떤 그런 깃털을 세워서 굉장히 위험 있고 당당하게 보이려고 그렇게 합니다. 코브라 같은 뱀은 머리를 이렇게 들어서 자기가 더 크고 더 아주 강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동물의 세계는 강해야만 살아남습니다. 사람들도 보면 강해야만 살아남는다. 강하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높아지려고 하고 많이 가지려고 하고 그리고 강하려고 하죠. 러시아가 왜 우크라이나를 침략을 했을까요? 거기에 뭐 자원 전쟁 많은 복합적인 계산이 있겠지만 그 러시아의 푸틴은 상남자잖아요. 우리가 강하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너희들 옛날에 우리와 같은 연방에 속해 있었고 한 나라였다. 뭐 이런 자기들이 강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요즘 우리도 보면 뭐 명함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에 보면 자기 스펙들을 쫙 써서 나 이렇게 강한 사람이야, 나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뭔가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요 정반대입니다. 역설적인 것이 우리 기독교의 복음인데 우리 오늘 보니까 약하고 미련하다, 약하고 미련한 방법. 여러분 십자가 도는 세상 사람들 흠모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그 십자가 도는 세상 사람들 볼 때 미련하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표현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전도할 때 미련한 방법으로 전도한다고 합니다. 미련한 방법,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을 구원시키길 원하신다. 아니 기왕이면 사람을 구원하는 일과 십자가 도가 좀 폼 좀 나고 뭐 있어 보이고 뭐 퀄리티가 있어야 되는데 요즘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퀄리티가 있다, 있어 보인다, 폼 난다, 멋지다 이런 것. 근데 교회 안에도 요즘 그런 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교회가 좀 멋져야 되고 폼이 나야 되고 뭐가 있어 보여야 되고 이래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성경이 어디를 봐도 미련하다, 약하다 뭐 이런 얘기들로 꽉 차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히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그리고 전도라고 하는 방법도 미련한 이렇게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 이렇게 굳이 왜 약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방법으로 구원하시려고 할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보면 세상 사람들이 더 이상 매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오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복음을 좀 알아보니까 복음에는 뭐 미련하고 약하고 그리고 교회 이 복음은 어리석은 이런 것들이 표현이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요즘 사람들이 더 있어 보이고 더 지혜로워 보이고 더 강해 보이려고 하는 이런 세상인데 왜 구태여 약하려고 하고 그리고 어리석음 그리고 미련한 방법으로 살려고 하지?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구원하러 오실 때 도성이신 할 때 좀 폼나게 딱 구름 타고 오시거나 뭐 바위를 깨고 나타나거나 이랬으면 뭐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왜? 나사렛 그리고 가난한 곳에서 살아셨고요. 말구에 누우셨고요. 그리고 왜 처녀의 몸 그거 얼마나 두고두고 말이 많습니까? 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을까? 이런 거 보면 참 우리 기독교는요 굉장히 좀 약해 보이고 폼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약함, 왜 우리 기독교의 영성,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약함의 영성을 회복해야 될까? 오늘 말씀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깨달음을 얻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한 100년 전 과거를 우리가 돌아가 보게 되고 복음을 시작할 때 참 우리는 얼마나 미련한 또 얼마나 약한 뭐 그런 우리 민족이었습니까? 토테미즘 사상을 통해서 정말 뭐 산이고 바다고 뭐 다 섬기고 저희 어머니도 그전에는 이 산 이런 거 다 섬겼잖아요. 그리고 삼자가 있다고 그러고 뭐만 하면 조상 탓이고 뭐만 하면 누구 탓만 하던 우리 대한민국 복음이 들어와서 선교사들이 있을 때 또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나서 수많은 성도들이 선교사님 참 한국 사람들은 불쌍하고 불행하고 그리고 소망이 없는 민족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 그렇게 약하고 불쌍하고 가련한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영적인 부흥을 통해서 세계 놀랄 만큼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계에서 10번째 큰 교회, 그 교회 중에 우리나라는 뭐 세계 4개 이상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면 참 한국교회는 영적으로 엄청난 복을 받은 민족입니다. 우리 경제도 복을 받아 세상에서 10번째 안에 들어가는 그런 경제 대국이 된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그렇게 불쌍하고 가련하고 그렇게 약한 그런 한국교회였는데, 그때는 정말 부르짖어 기도하고 산기도, 철학기도, 새벽기도, 기도했다면 1시간, 2시간, 3시간씩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했는데, 근데 한국교회는 너무 커져버렸어. 너무 강해져 버렸어. 너무 지혜로웠어요. 요즘에 목사도 박사가 돼야 되고, 뭐 학위를 몇 개 받아야 되고, 그리고 뭐도 잘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 예수님의 몸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책에 보니까 예수님의 교회 딱 서울의 큰 강남의 모 교회를 딱 오니까 예수님, 잠깐 이런 모습 오시면 어떡해요? 세상 말로 예수님이 교회에 계시면 장사가 안 돼요. 교회가 부흥이 안 돼요. 예수님 잠깐 돈을 때는 모욕도 하시고 좋은 양복도 입으시고 저기 호텔에 가서 그 뷔페 식당에서 맛있는 거 드시고, 그럼 예수님을 교회에서 내쫓았다는 얘기, 이런 우스꽝 같은 이런 얘기도 돌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무 강해지고 너무 있고 너무 커지고 너무 지혜로웠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 간절히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강한 교회가 혹시 잘못하면 우리가 바벨론 탑처럼 그렇게 되지 않을까, 우리는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우리의 교회들의 모습들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는 성령의 역사할 자리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조직, 프로그램, 그리고 시스템이 돌아가고, 그래서 어떤 조직을 갖고 있는가,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는가,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가, 이런 것들 통해서 교회가 더 화려해지고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면 참 걱정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말씀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자기 기분대로 하면 결국 이렇게 불법을 향한 악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강하려고, 크려고, 뭔가 폼나게, 그리고 뭐가 있어 보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가장 약하고 미련한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는 과연 그런 미련한 방법을 쫓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약함을 추구하고 있는지, 나의 약함이 곧 나의 강함,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예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순수한 신앙으로 우리는 깨어있는지, 우리 신앙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말씀대로 한다면 우리는 정말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자는 적대요. 근데 오늘 보면 그 본문 말씀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왜 구원받는 자가 적냐면 많은 사람들이 어디가 있냐면 지금 여기 불법을 행한 악한 자라고 야단을 맞는 쪽에 많다는 거예요. 그건 지금 기독교인 중 우리들 중에 구원받는 자,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보다는 야단을 맞고 불법한 자, 잘못 예수를 믿었어 라고 하는 쪽에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분명히 거기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그런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많은 쪽이가 있습니까? 아니면 심히 적은 쪽이가 있습니까? 그러려면 약함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도리어 자랑하라는 겁니다. 너무 완벽하게, 너무 있어 보이고 폼나게 무슨 스펙이나 세상의 어떤 그런 것들에 연연하지 말고 더 낮아지시고 더 깨어지시고 더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너는 청년은 때 그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전도서 12장 1절 말씀처럼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복음의 본질로 돌아갑시다. 그리고 참된 영성, 인격적인 영성, 능력이나 은사주의나 어떤 이런 것이 아닌 정말 우리가 받을 그 영성,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이 약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형상을 회복해 갈 수 있는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요즘 한국교회는 너무 강하고 너무 크다 보고 너무 멋지다 보니까 한국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됐죠. 요즘에 교회 안에 사랑의 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사랑의 법대로 하지 않냐고 뭔 분쟁과 뭐 문제가 생기면 세상 법정에 다 가서 정말 한국교회 위상이 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들립니다. 한국의 법조계는 한국교회가 먹여 살린다는 거예요. 한국은행을 한국교회가 먹여 살린다는 거예요. 교회들이 크게 짓기 위해서 엄청난 은행 이자를 빌려다가 그 은행 돈을 빌려다가 교회를 건축하고 그리고 교회 들어오는 헌금은 다 이자로 내다 보니까 결국은 한국은행을 먹여 살리는 게 한국교회다. 또 모든 재판에 한국교회들, 목사, 성도들, 교회들 간, 교단 간 이런 관계들이 계속 법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보니까 한국 법조계를 먹여 살린다고 하는 이런 우스개 같은 소리가 들리고 있는 현실이 마음 아픕니다. 여러분, 약함의 영성은 무엇입니까? 그때 우리 너무 힘을 과시하거나 능력 있거나 내가 뭐 이렇게 폼나게 그렇게 자기를 목을 바짝 세우지 않더라도 고개를 숙이면 숙일수록 무릎을 꿇으면 꿇을수록 우리는 더 강해지고 더 커지고 더 힘이 세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권력이나 돈, 명예 이런 사람들을 들어쓴 적이 있기는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러나 모든 성경에 보면 환경도 연약하고 그리고 연약하고 미련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들어 썼다고 하는 것들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 바다에서 용난다는 얘기 있습니까? 네, 개천에서. 그 개천에 용이 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바다 그 넓은 데서 용이 나와야지. 근데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은 있어도 바다에서 용 난다는 말이 없거든. 이것처럼 정말 성경에 보면 거의 인물들을 보면 하나님은 약한 자, 미련한 자, 없는 자, 가난한 자 이런 자를 들어서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처럼 있는 자, 지혜롭다고 하는 자라 강한 자 그리고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정말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님은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죽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자기한테 까불면 죽는다는 얘기를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설교 중에 그렇게 하는 분도 있습니다. 요즘 한국에는 목사들이 너무 클로즈업이 돼 있어서 예수님인지 그 담임 목사님인지 알 수 없을 만큼 이렇게 참 사람이 너무 두각되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유명해지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바울이 가장 싫어했던 것이 뭐냐면 바로 이런 분파주의였죠. 나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뭐 무슨 파다라고 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끼리 자꾸 모여서 파벌을 이루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걸 가장 싫어하며 그럼 그 사람들이 신이냐라고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려놔야 됩니다. 더 깨져야 됩니다. 우리는 강하려고 하기보다는 내 약함이 곧 강함이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머물게 하는 그런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분명히 깨달아서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부터 10절 말씀 보면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자랑할 것이 많은데 다 분도처럼 다 버리고 자기의 약함을 자기의 미련한 면을 도리어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약한 데서 내가 더 온전해지게 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약한 것, 능력, 궁핍, 핍박, 곤란 이런 것들 이것이 결국 내 약할 때 그때 곧 강함이라고 하는 사실, 강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심이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님의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리 약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인만 의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직 주의 방법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약함의 영성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함입니다. 예수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합니다. 그 머물게 함이 뭐냐면 내게 임하여 내가 그 능력을 받아 내가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은 머물렀다가 능력은 떠나기도 합니다. 성령도 내게 오시고 나와 함께하고 강하게 역사하기 원하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깨어있지 아니하면 그 성령의 능력은 우리 속에서 온전히 역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능력을 달라고 하지 말고 능력이 머물 수 있도록 내 자신의 약함 그리고 주의 의지, 주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가 없다고 고백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제가 어떤 그 책에 보니까 연애할 때 여자가 남자에게 사랑받는 방법 뭐 그게 보면 할 수 있어도 못하는 것 척, 약한 척 바닥에 만약에 무슨 이렇게 벌레가 있으면 어마마마마 그리고 나 아우 너무 징그러워 이러면 남자가 있어보고 강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그 여자를 보호해주고 지켜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 그래서 더 사랑이 깊어진다. 뭐 이런 얘기 있어요. 여자가 뭐 기어다니는 그런 벌레도 잡고 뭐 다 하고 그러면 남자들이 내가 없어도 뭐 잘하네 뭐 그래서 보호 본능이 식는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우리는 철저하게 약해야 됩니다. 낮아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면 갈수록 자기는 약한 자라고 하고 나중에 만물의 찢기 티끌보다 못한 자라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면서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약함을 회복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내가 뭘 하려고 하기보다는 정말 하나님의 의지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그 일을 할 수 있는 내가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청지기가 될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을 아버지가 하셨어. 모든 걸 아버지께 영광 돌려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 계시록 3장 15절부터 17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 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나는 부자다. 나는 부자. 난 다 알고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이거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합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부자라고 하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5종 세트 정말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이런 어리석은 영적으로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우리 약함을 그래서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고 주님을 붙드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그리고 깨어 기도합시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크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솔직히 우리는 나는 지는 것이 싫어요. 낮아지는 것도 싫고요. 다른 사람보다 낮은 위치에 있다고 하는 걸 느끼는 것도 싫어요. 그런 거 미치도록 싫어요. 나는 남 위에 서기 원하고 인정받기 원하고 남들이 나를 보고 야 멋있다라고 나를 부러워하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러나 세상 사람 다 그런 마음 나도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것이 아닌 주님 앞에 가장 약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처럼 보이고 뭐 저런 바보가 있나. 그러나 그 약함이 곧 나의 강함이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는 그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살기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는 것, 낮아지는 것, 그리고 남 밑에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싫어했던 저희들 주님을 찬양하고 주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지만 필요해서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그 영광을 내가 받으려고 했던 이 교만을 주 앞에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모든 걸 내려놓고 나의 약함이 곧 그리스도의 강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서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61장 찬양드립니다.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신령 주의 것이네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나고 너라 받았다. 우리의 신령 주의 것이네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얻은 그는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신령 주의 것이네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신령 주의 것이네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아멘.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자리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